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4장 15절, 21절에서 33절, 38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21절입니다. 네, 유다의 아들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시므온의 자손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것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알소알과 부디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사 38절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록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갈렙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 뒤를 이었던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또 그의 후손 중에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면 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모세의 두 팔을 받쳐줬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훌이 갈렙의 손자입니다. 자, 갈렙은 유다 청년족장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12명을 파견할 때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청년들 보냈는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려면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만 뽑아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노예살이만 했습니다. 종살이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들고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보니까 굉장히 문명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쌓은 성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기도 없었어요. 누가 종살이 하던 사람한테 무기까지 주어서 들려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보니까 농사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것이 뭡니까? 날갯짓 조금 하다가 퍼더덕 하면 누가 한번 밟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약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은 가나안 부족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렌즈, 우리가 시력이 안 좋을 때 안경을 끼죠. 그러면 그 렌즈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근시면은 정확하게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란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세세히 모른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시진 않아요. 내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셨으면은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말하자면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실 때,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너가 이렇게 가서 말하자면 종살이를 할 것이며, 가서 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또 억울하게 또 이렇게 말하자면 강간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꿈풀이 해줬는데 또 배신을 해서 나가서 너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너는 몇 년을 또 3년을 또 묵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왜 그러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세세하게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들 우리가 깨닫고 걸어오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언제 그렇게 되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싶지만은 그냥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루에 이틀, 사흘씩 한꺼번에 우리 합쳐서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 것만 살면 되고, 내일은 내일 닥치면 내일 하루 또 잘 살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이 돼가지고 쌓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두가 그때 놀래가지고 기겁을 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네 입술로 말하자면 시인했던 것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그치질 않고 85세가 된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탐했을 때 봤었던 그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85세 됐을 때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 땅을 가서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년이 지난 후에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포기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4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나 그때 거 가서 찾아야겠다고, 그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다고 주변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산지를 내 손에 쥐어주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고 그가 그것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을 보면 모압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유다보다도 더 번창할 때도 많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가서 모압에 가서 모압을 지배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대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아주 부끄럽고 한 거 좀 비참했고 그런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반드시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하자면 다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모압을 다스리던 때도 있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무엇을 붙잡을 때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풀과 산에 거하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왕의 눈에 띄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렀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뭐 세마포도 만들고 모압도 다스리기도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토기장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풀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토기를 걷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 포로 생활이 고달팠던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그 사회에서는 소외돼서 이렇게 천한 일을 하던 중 왕의 눈에 띄어서 그들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나 숲에서 그 토기장에 했던 말하자면 토기를 굽던 일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제 왕의 말하자면 정원도 가꾸고 왕이 시키는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왕에게 인정받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 성공에 맛을 붙이고 거기에 눌러 앉았단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취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 유대 후손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 좋은 것이죠. 내가 뜻한 바를 말하자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권력을 줄 수 있다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말하자면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인이나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들이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성경을 보면 다니엘 있죠. 다니엘처럼 재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역대기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우리는 세상과 격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불교는 말하자면 득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권능을 받았으면 세상에 내려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어둠에 눌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달콤한 세상의 것에 취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목적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거기서 누리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견해 보내실 때는 우리는 이 땅의 말하자면 원주민이 아니에요. 우리 국적이 이 지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이죠.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시 대사로 파견한 것인데 거기서 좋다 하고는 거기서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이 왕에게 인정받음으로 해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윤택해지니까 거기서 눌러 앉았단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후손하고 가장 가까운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쭉 축복을 해줄 때 어떻게 예언을 해줬냐면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시므온은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를 헤아려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했고 차지한 땅도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일부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아져 버린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을 거라고 당신의 뜻을 전하셨는가?
그 이유는 말하자면 그들이 누이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의 그 족장 아들에게 말하자면 강간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의 혈기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서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내 누이 디나하고 결혼하게 해주마. 이래가지고 그들이 할례밖에 꼼짝하지 못했을 때 비겁하게 그때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계획적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계획적으로 세겜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 영원히 겸손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컸다라면은 너희들이 커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은 것이 너희들 자신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하고 그 지파를 가장 작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디나를 끌고 가서 강간한 사람이 죄는 더 많이 지었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디나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살인사건이 생겼겠습니까? 그 디나를 데려다가 말하자면 죄를 범한 그 사람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셔야지 그쪽에서 원인 제공하니까 이쪽에서 나아간 것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거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까지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디나를 데려다가 그 세겜의 족장 아들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한 아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말하자면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죄의 말하자면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가 또한 죽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거 말하자면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고 싶어서 그것을 나한테 맡겨라. 너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를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죽인 대가로 해서 시므온은 작아져 버려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족장의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인 그 대가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를 아주 작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낮아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가 말하자면 사면초가처럼 내가 어디 몸붙일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손 벌릴 만한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유명한 것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단을 받고 보니까 계속 아프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아프면 목소리도 키우기도 어렵고 말소리도 잘 이렇게 크게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눈도 크게 뜨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걸 가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아픈 덕분에 죄를 조금 덜 지었겠구나. 이렇게 몸이 아파도 죄를 짓는데 안 아팠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인가. 눈도 더 크게 뜨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또 말하자면 이 속에서 얼마나 또 혈기가 더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약하고 작아지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이 유익할 때가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이렇게 성결하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사실 작은 것이 내 자신의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말하자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연단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 기간에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안 되죠. 가장 말하자면 내가 목숨 부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딱 그것만 아주 1차원적인 것만 가장 필수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내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많다 보면
야망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덜 그러죠. 남자분들은 야망을 키우려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또 이제 갖출 걸 좀 갖추고 좀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런데 야망을 키운다거나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성취하려다 보면은 믿음의 길을 그르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 지파라 해서 다 작았던 것은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했다. 거의 한 대에 한 명씩만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들을 많이 낳게 돼요. 27절에 와서는 시므이대에 와서는 22명의 자식을 둡니다. 아들을 16명이나 둬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만큼 절대로 번성을 하지 못합니다. 자,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말하자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다윗 왕 때까지 이게 유다 지파에 다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시므온 자손이 거한 곳은 브엘세바와 어디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는 이 모든 성읍이 자기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시므온 지파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2개의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붙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려요. 그때까지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보다 작아도 좀 자존심은 상해도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지파가 유다 지파에 반역을 할 때 참지를 못하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냥 북이스라엘로 가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냐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을 하고 감사하면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많은 쪽에 속하게 되면 내가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것을 기대리라고 많은 자가 가는 길을 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봐라. 유다 지파에는 2지파밖에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나의 말씀이 있지 않더냐. 그들이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봐라.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어떻게 보면 콩가루처럼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북이스라엘 역사가 먹칠이 된 것 같지만 유다 지파는 남유다는 금방 끊어질 것 같지만 왕조를 숨겨서라도 다음 왕위를 잇게끔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말씀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이상 나는 결코 너희들과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들이 가는 길이 안전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현재 있는 이곳에서 모든 위험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남아있거라.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바로 그 자가 이름이 남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런 의미로 지금 28절에서 31절까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 지파 중에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쓰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단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고 합니다. 소수가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소수입니까? 가장 작은 지파인데도 그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에 흡수가 되고 거기서 아주 극소수가 몇 명이 남았지만도 성경은 그래요.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름이고 그들이 번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번성한 남은 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깨달았으면 내 앞길이 바로 내일 나에게 죽음이 주어진다. 여기를 탈출해야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지 않았던 남은 사람들은 모두 족장이 되었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모임에 가보면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길 많아요.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앉아서 그러죠. 이렇게 해서 누구는 얼마 벌었다. 저렇게 해서 얼마 벌었다. 누구 자식은 어떻게 하고 면접했는데 얼마 벌었다. 이렇게 누구네는 이러이러하게 혼삼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도저히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건너가지 못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는가? 바닷속에 나 있었다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닷속에 길을 내어서 발에 물 한 방울이 젖지 않게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가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꼭 도태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복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 백성들이 왕에게 인정받아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말하자면 눌러 앉아있는 그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므온같이 내가 지금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금방 없어질 것처럼 몇 안 되는 그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족장이 되게끔 해주고 지도자가 되게끔 해주고 복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들 모두 다 너희들 이름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각자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귀한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불리어지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바로 이름 아니냐? 보세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산다면, 나 딱 한 명이라면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별되고 불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리어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이름이 가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지금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이름이 남에게서 불리어지지 않고 또한 어딘가에 기록이 되지 않는 이름이라면 너희들 가치가 있겠느냐? 전혀 가치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정말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여러분들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그러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궁금하죠. 분명히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 가셨을지 궁금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순간 주님이 딱 말씀 이렇게 글씨로 써주시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딱 써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의 단계가 3단계인데 지금 중간 단계가 계시다 하고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9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 이 구원을 받는 단계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윗단계가 안식이 또 3단계, 그 윗단계는 상급받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님한테 사실 확실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뛸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 여기 개신교에서는요. 영으로 거듭나면 다 구원이지. 그러면은 평생 내 악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교회에 조금 며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한 사람하고 그거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면서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본인의 그 가게를 홍보를 하고 뭔가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그 말하자면 그 책에 기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느냐? 그렇다면 너 이름이 남에게 불리어지기 위해서 네 이름이 존재하는 것인데 네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어디서 너를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느냐? 그러면 너를 지금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단체에서 너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주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옮겨지고 있다가 죽을 때 버리고 간 것들을 우리들 또한 그걸 취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고자 그 길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죽어서 진토가 되었었던 그 흙먼지 길을 우리들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 후손들이 걸어올 때 흙먼지에 우리 이름이 덮여서 그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도 기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에게 후하게 편안하게 해준다 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 것이냐? 너희들 세상 속에서 많은 행복과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역경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수히 남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자로 살 것이냐? 너희들 택해보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별로 권력도 쥔 것도 없고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어서 그저 그렇게 살다 가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다. 나에게 모든 다 말하자면 내 뜻을 통해서 이 땅에 파견된 자들이다. 그러면 파견된 자들 중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책에 기록될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안에 너희들이 속할 수 있겠느냐? 한번 가만히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물어보아라. 나는 너희들 모두가 반드시 기록된 자가 되길 바란다. 너희들 모두가 반드시 복받는 자가 되고 너희들 모두가 전부 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많이 불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리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로 구별되시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